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실체를 확인해야 한다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나만 장군 말씀을 함께 나눴죠. 나만 장군 말씀이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나만이 어느 나라 사람이죠? 아람 사람이란 말이에요.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이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로 하여금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6장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 아람이 호시탐탐 이 북이스라엘을 노리는데 아람에서 아무리 비밀 전략 회의를 해도 엘리사가 그것을 다 알고 요소요소에 다 미리 군사를 보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몰래 기습하려고 한 작전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 거고, 그래서 엘리사를 잡기 위해 도단성을 둘러쌌다가 그 도단성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해서 그들을 사마리아로 데려다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 원래는 이 나만 장군 말씀부터 이 엘리사 이야기를 좀 차례차례 보려고 했는데 이제 기도에 관련해 갖고 제가 나름 말씀 스케줄을 좀 제가 이제 계획한 대로 준비한 대로 맞추다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이 좀 먼저 우리가 좀 나눠야겠다 싶어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성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점점 먹을 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굶주리기 시작합니다. 얼마만큼 그 상황이 심각했느냐 하면 열왕기하 6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이 사마리아 성 안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을지 여러분들 상상이 되십니까? 나귀는요 원래 먹는 짐승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율법에서 먹게끔 허락하신 그런 동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먹을 게 없으니까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에요. 얼마나 먹을 게 없었으면요, 비둘기 똥도 주워다 먹는데 그 똥도 없어서 비둘기 똥 4분의 1값에 은 5세겔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나마 먹을 게 있어야 매매가 되고 장사가 되고 할 텐데 이런 것도 없으니 장사가 될 리도 없을 뿐더러,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까지 벌어집니까? 오늘은 내 아들을 먹고 내일은 네 아들을 먹고, 얼마나 먹을 게 없고 그 성 안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왕도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비참하지만, 너무 침통하지만 도무지 자기의 능력으로는, 자기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으니까 베옷을 입고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며 탄식할 뿐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이 이제 나오는 건데, 자,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시 보면,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사마리아 성도 사마리아 성 나름대로 굉장히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성이 심각하고 어려우니 나병 환자는 어떨까요? 나병 환자는 백성들과 함께 살 수가 없잖아요. 백성들도 먹을 게 없는데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겠습니까? 백성들이 먹을 게 그나마 좀 있어야 이 나병 환자들에게 좀 던져주고 적선해주고 할 텐데 당장 자기들 먹을 것도 없으니 이 나병 환자를 돌볼 수 있을 리가 만무하죠. 그러니 이 나병 환자도 이 굶주림을 참다 우리가 여기서 죽을 바에는 뭐 하자는 거예요? 아람이 이 성을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항복하자. 그들이 혹시라도 우리를 살려두면 뭐 살려두니까 좋은 거고, 혹시 우리를 죽이면 어차피 죽을 건데 여기서 죽나 거기 가서 죽나, 여기는 아무런 해결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내가 죽는 거고, 거기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볼 수 있으니. 그런데 이들이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들이 지금 사마리아 성이 왜 이 지경이 됐습니까? 사마리아 성이 왜 나귀 머리가 비싸게 팔리고 비둘기 똥이 비싸게 팔리고, 네 아들 잡아먹자, 오늘은 내 아들 내일은 네 아들, 왜 이러고 있습니까?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있어서, 사마리아 성의 힘으로는 그 아람 군대를 물리칠 수 없으니까 밖으로 나가지 못해 안으로 스스로 고립돼서 먹을 게 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문제가 참 너무 어이없이 그냥 풀려버리는 거죠. 6절 7절 말씀도 이어서 보면,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자, 이 나병 환자들이 막상 가보니까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아람 군대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들려주신 큰 병거와 마병과 군대 소리에 그들 스스로 착각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햇사람과 애굽 사람들에게서 이 군사들을 용병으로 사서 우리를 치러 오니 우리가 여기 있다가는 꼼짝없이 죽게 생겼으나, 그러니 우리가 도망가자. 그래서 가지고 왔던 그 모든 짐들을 다 놓고 그냥 몸만 도망쳐버린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는 이것도 모르고
북이스라엘은 이것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그 성 안에 갇혀서 두려움 가운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요, 실은 이것이요, 우리 삶에서 두려운 문제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문제들,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의 실체일 때가 많아요. 가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막상 닥쳐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그 실체를 확인할 용기가 없으니까 그냥 그 안에서 두려워 떨기만 하고 있는 거죠. 성병 밖에 나병 환자들은 어차피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뭐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다 똑같은 거니까 그냥 죽으면 죽는 거지 하고 나갈 수 있었고, 나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의 실체를 마주하니까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쉽게 풀려버리게 된 거죠. 어떨 때 보면요, 우리의 삶이 참 아이러니할 때가 많아요. 여전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높은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나라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을까요? 뭐 정말 몇 있을 수는 있긴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희박한, 정말 드문 그런 케이스인 거고요. 지금은요, 거리에 노숙하시는 분들도요, 먹을 거를 크게 걱정하진 않아요. 가끔은 교회에도 한 분씩 찾아오시죠. 그분들한테요, 밥 먹고 가세요, 밥 드릴게요 이러면 안 좋아해요. 돈 줘야 좋아하지. 왜 돈 줘야 좋아합니까? 그 돈으로 술 사 드시려고. 먹을 거는 다른 데서도 자기들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먹을 거 주면 별로 좋아하지 않고, 돈 주면 그 돈 가지고 가서 술이라도 한 잔.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죽는 그런 선택을 하는, 정말 먹고 사는 걸로는 죽는 사람이 없는데 자살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이유를 들어보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렇다라는 경우들도 있죠. 사람이 외롭다고 죽을까요? 물론 외로운 게 힘들죠. 외로운 게 어려운 문제죠. 그런데 사람이 외롭다고 죽지는 않고요, 그 외로움을 얼마든지 극복하고 타개할 수 있는데, 외로워서 죽을 것 같다고 죽는 사람들도 더러 있단 말이에요. 이 땅의 삶이 때로는 보면요, 손에 쥔 것이 있고 손에 지킬 것이 많이 있으면요, 그 손에 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두렵고 염려되고 두렵고 떨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몰락하고 스스로 갇히고 그럴 때가 많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고 잃을 게 없을 때는 용감했는데, 뭐든 해볼 수 있겠다 싶었는데 막상 손에 쥔 게 생기니까 그때부터 오히려 위기가 시작되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위기를 만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났던 위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두려워했던 문제로 하나님이 그들 앞에 두어서 그들이 맞닥뜨린, 그들을 두려워할 그 문제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홍해에 빠져 죽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까? 여리고 무너질 때 거기에 깔려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안악자손이나 골리앗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들을 두렵게 하는 문제였죠.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왜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와서 우리를 다 죽게 하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기에 바빴어요. 여리고성도 처음 그 성을 정찰했을 때는요, 이 성은 우리가 감히 차지할 수 없는,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평가되는 성이었죠. 안악자손도 그렇고 골리앗도 그렇고 누가 나가서 감히 맞설 그런 용기를 내지 못했는데, 그들 때문에 죽은, 그 이유 때문에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작 그들 스스로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안 된다, 못해서 뭐 이렇게 해서 못한다, 이렇게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절망한,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범죄한 이들이 광야를 떠돌다 죽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그 가나안 백성들은 또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이 고백이 하나님 믿는 사람의 고백입니까? 하나님 백성의 고백입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기생 라합의 고백이란 말이야.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소식을 듣고 간담이 녹았대요. 왜 간담이 녹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움을 자기들이 안다는 거죠.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것도 알고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도 알고 그 일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놀라움 때문에 우리 간담이 녹고 있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이뿐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에서도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지금 가나안 족속의 실체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마음이 녹아 있단 말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요. 나를 무서워해서 마음이 녹아있는 그 대적 때문에 지금 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겁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람 군대도 보면 어떻습니까? 실체가 없어요. 그 소리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들려주신 그 소리 때문에 놀라서 두려움에 떨며 도망친 거죠. 근데 사마리아 백성들은 그것도 모르고 내 아들을 삶아 먹을지언정 성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성 안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믿음은요, 실체를 확인하는 겁니다. 실체를 확인하러 갈 그 용기가 믿음인 것이고요, 실체를 확인할 힘이 없는 게 두려움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더러 저 바다에 던져 들리우라 하면 그대로 될 건데, 그런 능력이 주어지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그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도 없으니까 우리 안에 두려움만 가득 차서 세상을 크게 보고 그 앞에 나는 메뚜기처럼 보고 상황만 급박한 것처럼 그 앞에서 내가 우왕좌왕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내 처지와 내 상황만 열악하게 보는 거죠. 영적 기계가 꺾이면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뒤엎을 만한 힘을 주셔도 우리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힘이 셉니까? 코끼리가 힘이 셉니까? 근데 사람이 이깁니까? 코끼리가 이깁니까? 정면으로 맞붙으면요, 사람이 코끼리를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동남아나 이런 데 가보잖아요. 코끼리를 데리고 일하는데 얇은 대나무에다가 코끼리를 묶어놔요. 코끼리가 도망갈까요? 안 도망갈까요? 안 도망갑니다. 왜요? 이미 그 마음이 꺾였거든요. 나는 도망갈 수 없다.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 얇은 대나무, 그냥 코끼리가 힘 한 조각 주면요, 내가 매여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그건데, 주어진 상황, 인간이 상황을 물론 그렇게 만들어 간 거긴 합니다만은 그 주어진 상황 앞에 그 마음이 꺾이니까 아무리 코끼리라도, 이 세상 가운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메어 놓는 거예요. 붙잡아 놓는 거예요. 어디다가요? 두려움에다가, 무서움에다가, 염려에다가. 근데 우리가 그 아무것도 아닌, 실체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능력 써보지도 못하고 그 능력 감당하지도 못하고 그냥 얇은 걱정, 두려움에 묶여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의 이 속임수에, 이 사단의 속삭임에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메뚜기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전진하면, 그분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우리 문제의 실체와 대면하게 될 거고요. 막상 막닥뜨리면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제가 작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겪을 그 상황이 작다는 게 아닙니다. 그 상황, 그 문제는 여전히 내게 크죠. 하지만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합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 이걸 내가 믿는다면, 이걸 내가 신뢰한다면 홍해가 내 앞을 가로막는다고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골리앗이 내 앞에 서 있다고 그게 어떻게 장애물이 되겠으며, 여리고성이 내 앞에 있다고 한들 그게 무슨 어려움이 되겠느냐 하는 거죠. 마가복음 4장 3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라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광풍이 불었어요. 제자들이 아무리 안간힘을 써봐도 배가 잡히지 않죠. 배에 물이 점점 찹니다. 배가 침몰하고 배가 바다에 가라앉을 그 위기에 처하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항이라도 하듯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 묻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자 어떻게 됩니까? 곧바로 그들을 두렵게 하던, 그들을 무섭게 하던 그 광풍이 잠잠해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데 너희가 왜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들을 인도해 가실 건데 왜 무서워하고 왜 두려워하느냐는 거죠. 마가복음 5장 35절 36절 말씀도 보면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4장에서 이어지는 마가복음 5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의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가시는데 중간에 누가 등장하죠?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 그녀를 고쳐주고 나니까 이미 늦어버린 거죠.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실체와 우리가 바라보는 그 현상이 다른 거죠. 죽음이 우리에게는 큰 문제이지만 주님께는요, 깨우면 되는 잠에 불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건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 내가 임마누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내게서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사라져버린 것. 내가 하루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내 하루의 삶을 평안히 잘 산 것 같을 때 우리는 오히려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찾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지 않음만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주어진다고 할지라도요,
그것의 실체는요, 사단이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한,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해서 높여주시기 위한 그저 하나의 도구, 그저 하나의 지나가는 그냥 길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방황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갇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실체를 확인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오 놀라운 구세주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의 후렴 가사가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길, 모든 상황, 모든 순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때로는 마른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길처럼 우리에게 여겨지는 길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길을 걸었어도 그들의 의복이 해지지 않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거고요. 혹 내가 위험한 곳, 위험한 상황, 위험한 문제 가운데 있어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우리를 숨겨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돕고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꺼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맺고자 하는 그 열매를 결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제 이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 없어서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는 삶 되게 없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